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는 청소년부와 장년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9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를 임하리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나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우리 듣는 청소년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깨달음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지속되는 형통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부왕 아하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 통치하게 됩니다. 친아수르 정책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독립성을 거의 상실하고 있던 유다는 히스기야에 의해 새롭게 개혁되어 갑니다. 반면 이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북왕국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슬러 듣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믿음의 큰 결단을 한 히스기야에게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2020년도 신의 성품을 담자라는 표 아래에 오늘 12월은 정직한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정직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밝힐 때 다윗은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형통, 첫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의 형통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함으로 그는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했던 히스기야의 형통함도 먼저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은 외부의 우상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부로부터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문들은 닫혔고 내부는 황폐했으며 온갖 부정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집에 그분이 거하시기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문제 앞에 우린 히스기야처럼 진정 하나님의 집이 더럽히지 않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일날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소중히 다뤄야 하며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를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이렇게 부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신약 성경에 부르듯이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데 더 훌륭한 전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상을 멸함으로 그는 형통함을 얻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놋뱀을 부수고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우상을 부수는 것은 내면적인 결단과 아울러서 적극적인 외형적인 표현입니다. 우상을 부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역 사회의 우상을 파헤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살피며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시키는 것, 이런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면 우린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세에게 명하신 10가지 계명을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내면으로부터의 개혁과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단호하게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형통이 지속되지 못하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언도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함에 그 귀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영원함을 사모하며 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짧은 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산헤림은 기세를 몰아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선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18장 14절에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15절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은을 주고 여호와의 전문에 있는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입니다. 하지만 그가 유다의 개혁에 집중해서 전장을 준비해서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수르의 산헤림의 침입에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유다 개혁도 힘든데 거기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히스기야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로서는 위로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한다면서 오늘 15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줍니다. 많은 예물을 보내면서 산헤림을 달랬지만 이미 여러 나라와 싸워서 이겼던 산헤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는 형통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돈, 보석, 집, 자동차, 젊음과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은 잠시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이 물질들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손에게,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영적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쉰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늦게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형통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산헤림은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부지런히 베옷을 갈아입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산헤림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산헤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걸 보면 저들이 전에 불살랐던 신들은 돌과 나무에 불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지난밤 모조리 송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삶 전체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의 시작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죽음을 언도할 때 히스기야의 행동에 주목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하기를,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과 그의 눈동자에 집중하듯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결단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로 오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때론 억울함을 참고 흘렸던 눈물과 또 그 땀방울의 흔적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눈길이 그곳에 머무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킴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 다윗의 혈통을 쫓아 일어날 메시아, 즉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세워진 관계는 메시아가 올 때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아들 직분의 최종 성취로서 다윗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겐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3년 후에 아들 므낫세를 갖게 되고 열왕기하 21장 1절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 안에서 히스기야에게 메시아를 이을 자손이 없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생명 연장을 허락하심으로 그 후손을 잇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죠. 20장 5절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리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계약은 하나님의 성전에 근거합니다. 다윗의 계약의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으로 완성된 새 계약의 모형입니다. 그럼 새 계약의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회개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눈물의 회개는 나의 생각이 죽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죽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더러운 죄와 우리의 나쁜 생각들을 회개하며 진정한 용서로 깨끗이 청소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도 또 병들었을 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를 믿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와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죄로 얼룩진 우리의 성전을 씻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랐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은혜가 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충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는 우리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윤활유가 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무화과 반죽으로 히스기야를 낫게 하지만 히스기야는 정말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를 달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원하는 대로 태양을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원대로 해주십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증표 보여주길 원합니다. 뭔가 표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9절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주를 뒤로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주심 같이 우리로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되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흘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을 정도로 몸이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이 15년 연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15년이 아닌 150년이 아닌 1500년이 아닌 영원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은 하나님의 집을 거룩히 하는 것이고 우상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지속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때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며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린 모두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지속되는 형통의 길로 가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라면 현재는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했지만 눈앞의 두려움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다시금 히스기야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우리의 예배는 힘들어졌고 우리의 교제 또한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깊이 가져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지속되는 형통의 비결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길 사랑하는 청소년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은 우리 보기에 형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다면 그 길은 지속되는 형통의 길로 가는 중임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유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히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한 주간도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시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